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의 자녀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참 좋은 말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도 예전엔 아빠가 있었다. 너희들만 아빠가 있는 게 아니야. 아빠도 예전엔 아빠가 있었다. 응?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게는 없어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버지라는 명칭만 제게 있습니다. 되게 아쉽기도 합니다. 한때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누구라는 말이지, 아들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버지, 이런 칭호만 제가 받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관심과 일방적인 이해와 사랑을 주는 위치가 되면서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것, 시간이 지나니까 참 행복한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몰랐어요. 아버지가 가시고 한참이 된 다음에 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거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끝날 때가 되면 학교 내 주차장이 다 있으니까 또한 인근에 차를 대고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는 노란색 큰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유독 기다리는 좋은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차들은 벤츠 뭐 이런 차들이 쫙 기다려요. 아니면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제가 그랜폭스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만 14세면 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대부분은 만 16세인데 그날 거긴 2살이 더 어려요. 만 14세만 되면 이제 자기가 면허를 따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도 16세예요. 그런데 자기가 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스쿨버스를 타요. 그 대학교 앞에 가면 대학은 더 웃겨요. 대학생들의 차는 뭐 비닐을 이렇게 막아놓은 차, 이건 아니면 사이드 밀러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칭칭 테이프로 감은 차도 이게 많습니다. 대학생 애들은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타고 다니면 되니까. 미국 애들이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유리 깨지면 비닐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막 그리고 타고 다녀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앞에는 어머니들이 쫙 차를 끌고 와요. 대부분 미국 부모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만 일을 하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유대인, 중국인, 한국인이에요. 간혹 백인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업을 마치면 어머니들은 바로 차에 태운 후에 집에서 만들어 온 간식을 줍니다. 아니면 학교 인근에 있는 드라이브인 트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에서 주문해서 먹는, 거기에 주문해서 음식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먹여요.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가거나 개인 과외로 가거나 간혹 유대인 어머니들은 회당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회당, 유대인 어머니도 얼마나 철저하냐면 회당에서 랍비에게 개인 실습을 받고 과외비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식은 그거예요. 끝나서 교회 가서 교육자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고 과외비를 내는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오라고 해도 안 와, 한국.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요. 한국인만을 딱 보게 되면, 한국인 어머니들만 보면 그 시간에 맞춰 오기까지 어머니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 혼자서 새벽 4시부터 세탁소 문을 열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뭐 지금 8시간 일한다? 천만에요. 한인들은 지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16시간, 17시간을 일해요, 그들이. 계속. 한여름에 가면 거기가 90도까지 올라가요.
땀을 뻘뻘 나는데 거기서 일을 해. 뭐 한두 8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16시간씩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빠가 일할 때 모든 힘을 자녀들에게 쏟습니다. 적지 않은 한인들은 그렇게 일을 해서 큰 집도 삽니다. 집이 다 큽니다. 그리고 어느 한인들은 아파트를 통으로 사요. 이렇게. 그리고 관리인을 두고 월세를 받습니다. 또한 깜짝 놀랄 만한 현찰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현찰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 어디 가보셨어요? 하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20-30년, 30-40년을 미국에 사는데 한국 가보셨어요? 하니까 안 가봤는데요. 이분들 생각하는 한국은 옛날 한국이야. 뭐 이렇게 못 살 때 그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버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들. 이게 한인들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똑같아. 우리는 자녀들 많은 자신들처럼 세탁소에서 일하지 않고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켜서 미국 주류사에 들어가서 이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다면 고생하는 것, 제대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것 전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담임으로 보기엔 되게 불쌍한데 우리 성도들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냥 주류사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브라운대를 들어가고 하버드를 들어가고 콜럼비아를 들어가고 프린스턴을 들어가고 UCLA를 들어가고 이야 시카고를 들어가고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야. 아무 괜찮다는 거야. 자녀들을 위한 고생이라면 괜찮다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런 사고를 가진 부모들을 전혀 이해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 뭐 저렇게 살지 왜? 미국 아이들이니까. 겉만 한국인이지 미국 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생을 저렇게 살지? 편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 때다 마음이 왜 저렇게 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 부모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놀아도 괜찮습니다. 다 해줘요.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인들 마음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난할수록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 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성공이 어떻게 되는가? 흐름을 알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인맥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린 거기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여행 뭐 한번 못 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이래 됩니다. 밤새 일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부모는 부모 인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 마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깨닫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왔구나. 아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가 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아멘. 한국 부모의 자녀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야. 한인들의 자녀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중국인의 자녀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니까 그런 혜택 속에 뛰어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변화돼요. 우리만 보세요. 내가 최고의 권력자의 자녀였다면, 내가 재벌의 자녀였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내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지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한국인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냐? 중국인도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냐? 유대인도 자녀들을 손꼽히게 노력하지 않느냐? 권력자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재벌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 위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승질인 부모도, 변덕 심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변덕이 없으시고 변화가 없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누가는 더욱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 이거야, 이런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바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성령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무엇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서 무엇하고요 지금? 그분은요 우리의 조력자, 도움자예요. 도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분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능력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을 공급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신세계를 열었다 그래요. 그의 저명한 경영 지침서가 있는데 First Break All the Ru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성공한 CEO들의 직원관리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첫째,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둘째,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셋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된다. 넷째,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경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도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 없는 것을 잊게 하려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런데 숨어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면 돼. 근데 그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경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의 인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사관리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사실 이 세상은 얼만큼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진짜 안 변하는구나. 정말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들을 만나보면 겉모습은 변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본성, 인격, 습관, 그 사람의 속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성경은 이 문제 어떻게 볼까요? 성경도 대체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약간 다르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등진 채 또한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요. 악인은 또 계속 악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는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야. 우리의 배우자도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야.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코로나 앞에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떤 것이 올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부흥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걸 탁 발로 툭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인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막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잘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꿔 생각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는 그냥 나도 가난하게 살게. 희망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포로된 자도 희망이 없어.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고 생각의 포로가 되어지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 이런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묶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되겠구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돼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나도 변하고 그도 변화된다, 이런 말이야.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필요하죠. 지식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 채우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죽은 젊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저 무리들을, 죽은 젊은 청년을 믿는다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가진 것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가는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그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만난 순간 전과 후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은 완전한 변화는 성령을 만나면 전과 후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고,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10만 명이었는데 1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 인구의 10%가 넘게. 그러니까 교회당도 예배당도 없는데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자리도 없는데,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공간도 없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돌아오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4도를 뽑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당신들이 맡으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선물을 받아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이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공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삶도, 직장도, 물질도, 환경도, 질병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요.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 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화평은커녕
내가 가면 평화가 깨져.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분란이 일어나. 내가 가면 깨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평화도 깨져버려. 화평이란 뭘까요? 화평의 원어는 이런 거예요. 에이렌의 포이오입니다. 에이렌의 포이오이예요. 자, 에이레네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에이레네가 평화이고, 그리고 포이에요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된다노니까 무슨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이러잖아요. 샬롬. 뭐 살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살롬아 이러는데 그 살롬이 아니고 평화, 주님의 평화,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국말로는 온전함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발에는 뭘 신어라? 예수님의 복음인데 무슨 복음? 평화의 복음이야. 평화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삶을 통해 아들은 그런 것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골로새 1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야. 평화롭게 한 거예요. 등 돌리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등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면 화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화평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평화로운가요? 언제 여러분들은 평화로워요? 어느 정도의 돈을 좀 가지고 있거나, 내 잔고에 좀 넉넉히 있거나, 집도 어느 정도 있거나, 화장실 수도 점점 늘어나거나, 그러면 여유가 있고 평화가 와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평화롭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때 눈물 흘리며 감격할 때가 언제예요? 꽉 막혔을 때 막 이런 나오나요? 돈도 뚫리고 용돈도 많이 자녀들한테 받고 뭐라도 벌리고 할 때 막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막 간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뚫렸다, 드디어 막힌 다음에 뚫려서 물질도 뚫리고 자녀 학교도 열리고 사부문도 열릴 때 막 평화가 찾아오지. 막 평화가, 와 주님 눈물 뚝뚝. 고난이 찾아오는데 뭐 평화 엿이나 바꿔 먹어라 이러는 거지. 여러분이 성공에 취하거나 자녀들의 성공을 보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다르잖아요. 환경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평화로워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지금 평화가 없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있지. 그런데 이런 평화,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화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대부분 가지는 평화예요. 돈 많은데 평화롭지, 자녀 잘 되는데 평화롭지, 사업 잘 되는데 평화롭지,
내일 잘 되는데 평화롭지.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웃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화가 똑같거든. 내가 인상 쓸 때 저 사람도 인상 쓰고 있어요. 내가 안 풀려서 좌절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풀려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믿겠어요? 그들이 나랑 똑같은데. 이게 평화인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평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헌신하지 않아도 이런 평화 가능해. 왜 믿겠어요? 과연 이 정도 주려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값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평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도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은 평화를 우리가 그걸 평화라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우리를 보며 비웃는 것은 이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평화를 누리는지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는 것이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가 없는데 없어도 되는 평화를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들과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는데 그 정도의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평화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평화로운 자가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없어도 세상 사람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는데 막 인상 쓰는 거 봤어요? 평화롭잖아요. 나 스스로 평화로운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평화를 사랑하라, 평화를 사랑하며 선포하라, 평화를 유지하자, 동정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이에요. 다른 것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어가 똑같아요. 화평하라,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힘을 할 수 있거든, 다 힘을 모아서 뭐하라? 평화를 만들어내란 말이야. 이거는 가만히 있어 평화를 사랑하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하라? 화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냐? 화목하는 거야.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될 존재들입니다. 평화를 깨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을 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면 화평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넘쳐나기를,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변화시키시며 성령의 조력자가 되시며 성령이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기준. 예전에 모든 사람의 평화의 기준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얻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영통하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면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기준이 바뀐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변화됨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질병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조력자로, 도움자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게 보세요. 자신 혼자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돕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신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적응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세대의 평안함보다 다음 세대의 평안함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만들어내십시오. 우리는 나 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대물림, 신앙 정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영적 평화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질병과 실패와 대인관계 문제와 사업의 문제 등 앞에서 좌절하고 한숨 쉬는 잘못된 생각과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그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건강과의 평화, 사업의 평화,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에 참다 하나님의 부흥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 자신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평화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관심에서 돌리세요. 관심을 나에게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돼. 내 중심이 돼. 내가 판단을 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이것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맞추게 되면 내가 변화되게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시겠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확신이 있는 순간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나타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화평을 만들어 가야지. 싸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손해인데, 내가 항상 그러는, 그거 버리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정의 손상을 보더라도 나다저 화평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강남에 살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화평한 자가 되기보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세요. 손해 난다면 손해를 나세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환경과 질병과 문제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와, 이런 역사도 있구나. 그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가정, 직장, 학교,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됨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그분이 이 땅의 무엇을 다 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는 순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도 좋은 것 주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나서 주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0.1%에 드는 아이라 누가 잘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좋은 것 주십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세요. 손해가 나지요? 감내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